이에 그냥 지쳐가지고 맥이 탁 풀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사람 손을 이렇게 잡고 따뜻하게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 복을 안 받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전부 다 복 받으려고 합니다. 불교 신자들 중에서 아주 빡세게 부처를 믿는 분들은 절에 가가지고 3000배를 합니다. 3000배. 무릎이 다 까지고 관절이 나가버려요. 절을 3000번을 해서라도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은 종교 속에는 다 복을 받고자 하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동양에 오복이라는 것이 있죠. 이 오복이라는 것을 보면은 중국의 그 5대 경전 가운데 하나인 서경 1편 그 홍범에 나오는 걸 보면 첫째가 수입니다. 수. 천수를 다 누리는 거,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가 부입니다.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그런 풍요로운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가 강령입니다. 강령. 이게 뭐냐? 건강할 때 강이죠. 이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안녕. 예? 건강과 안녕이에요. 그래서 이 강령을 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을 보면 유호덕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도와주고 선행과 덕을 쌓는 게 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을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을 때 요즘 말로 하면은 9988234로 죽는 거예요. 이게 복이잖아요, 복. 그런데 서민들이 말하는 오복은 조금 틀려요. 서민들이 말하는 오복은 치아입니다, 치아. 요즘에도 임플란트 하려면 돈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자손이 많은 거, 부부가 이렇게 해로워하는 거, 손님을 대접할 만한 그런 재산이 있는 거.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당을 좋아해가지고 명당에 묻혀놓은 거. 시골에 가보면 제일 좋은 자리는 다 무덤이 차지하고 앉았어요. 양지 바른 곳에는 다 무덤이 있잖아요. 이걸 오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신현대판 오복은 조금 달라요. 신현대판 오복은 건강한 몸입니다. 건강한 몸. 그 다음에는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를 가지는 복. 결혼 잘한 게 복이죠. 그 다음에 자식한테 손을 안 벌려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는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지는 것을 현대판 오복이라고 해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현대나 또 옛날이나 이들이 추구하는 복은 하나같이 뭔가 하면은 이 땅에서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지상의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 가지 축복을 말해요. 첫째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상 축복입니다. 지상 축복. 이 오복처럼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신상 축복입니다. 몸 신자지요.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복은 세 번째 복은 천상 축복입니다. 천상 축복.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지상 축복, 신상 축복, 천상 축복.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복은 천상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지상 축복, 땅에서 잘 되고 몸 건강하고 이것만을 추구해요.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하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생각한 게 죽을 때 잘 죽는 게 복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웰다잉이 복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상 축복이에요, 여러분. 죽은 후에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 논쟁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던 벙어리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올무를 걸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거예요.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파리의 주, 세불이라는 것은 파리입니다. 파리.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은 바알세불의 졸개 아닙니까? 뭔 말인가 접수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벙어리가 말을 했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느냐.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 그러니까 바알세불하고 귀신이 같이 이렇게 적대 세력이 되면 망할 거 아니에요. 이게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못 쫓아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21절에 보면 본문을 다 너무 길어서 다 안 읽었거든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어요. 여태까지는 귀신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은 강도가 그 집을 늑탈할 때에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주인을 결박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강도가 그 박스 같은 거 묶을 때 쓰는 그 테이프를 가져와가지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손과 발을 묶어버리고 그렇게 주인을 제압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강탈해가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주인보다 더 강하니까 주인을 결박하고 늑탈을 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귀신이 강했는데 진짜 강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어요. 귀신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 귀신에게 빼앗겼던 건강, 귀신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시간, 귀신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재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다 쫓아내고 회복시켜 주겠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거다. 이렇게 명쾌하게 예수님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냥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여인이 오늘 27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깨닫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그 똑똑하고 잘난 그 종교 엘리트, 그 바리새인, 그 서기관을 예수님이 일거에 무너뜨려 버려요. 그냥 꼼짝 못하게 해버려요. 너무 명쾌한 진리로 설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야, 정말 예수님 대단하다. 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그 태, 저 예수님을 젖먹인 그 여인은 얼마나 복된 여인인가. 여기에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지독하게 속을 썩혔는지 몰라요. 지독하게 얘를 먹였는지 몰라. 그런 아들과 함께 살면서 한이 맺혔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야, 저런 훌륭한 아들을 둔 그런 엄마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복 있는 여인은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장 42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고 한 이야기예요. 정말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인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신도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마리아를 우상화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나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잘 본 거예요. 복이 있지.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가 복이 있다, 그거 말하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바알셉을 논쟁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라.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탄이 아주 강한 자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더 강한 자가 무장을 했다고 할 때 이 무장이라는 말이 파노플리안, 이게 바로 방패나 칼이나 창이나 투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아주 강하게 군인처럼 마귀가 무장을 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강한 자 중에 강한 자, 가장 전능한 하나님 자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사탄의 세력을 괴멸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주님이 다 빼앗아서 그 마귀의 일을 다 절단내버리고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이 23절인데 23절을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사탄의 세력과 예수님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중간지대나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편에 이제 서라는 거예요. 서라는 거.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이 모으지 아니하는 자, 모은다, 이거는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탄이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영적으로 추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추수하는 그 일에 너희들도 동참해라, 나서라. 그 말씀이 23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을 하라고,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느라고 바알셉을 논쟁을 했고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이 여인이 이해하고 이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은 파악을 못하고, 야,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그 여인은 정말 복되다. 예수님을 젖먹인 그 여인은 복되다.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말은 맞는데 감동은 받을만 하지만 예수님이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알아듣죠? 진짜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귀신이 쫓겨난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간다. 너희도 영적 전쟁에 동참해라. 너희도 영혼 살리는 영혼 추수에 동참해라. 마귀의 편이 되지 말고 예수님 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느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한 성도가 첫날부터 계속 울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자기 집에서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을 식사 대접한다고, 이제 상을 옛날에는 다 집에서 대접하잖아요. 그 이제 식사를 이렇게 이제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 강사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참 집사님 첫날부터 너무너무 많이 우시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참 죄송한데요, 제가 3달 전에 우리 집에 그 애지중지하던 염소가 죽어버렸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염소처럼 모양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우리 염소가 생각나서 울었다 그래. 이런 미치고 환장할 일이 어디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마 오늘 또 그럴 거예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염소 이야기만 생각. 그건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MSG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요. 염소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오. 예수님을 믿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 예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해요. 영혼을 추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은혜받은 게 아니죠. 그 본질적인 그 내용을 파악하는 사람이 진짜로 복이 있는 거다. 염소 이야기만 안 잊어먹고, 다 잊어먹고, 다. 그 은혜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본질을 파악해야 돼, 본질. 무엇을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파악해야 복 받는 거예요. 핵심을 모르는데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에? 웃으려고 염소 이야기 들으려고 온 거요? 아니죠? 본질을 파악해야 돼, 본질을. 말씀의 본질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이죠.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가장 복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가장 복 받은 사람이에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반복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66권이 하나님 자신의 절대하신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 단어 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해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책은 다 인간이 만든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전부 성경은 누가 말씀한 거냐?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성경에 3,500번이에요. 3,500번. 몇 번이에요? 3,500번. 하나님 자신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 오늘날까지 변치 않아요. 개정판이 없어요. 이거는. 왜 하나님 말씀이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에? 개정판이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 원본에 대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그 원본이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번역이 있을 뿐이죠. 안 변합니다. 다른 책처럼 새로운 정보가 나와가지고 개정판 이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신명기 27장 9절에도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잠잠히 듣고 청종해야 돼요. 그 명령과 규례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잠언 16장 20절에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우리 개정개혁판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한번 받아갈까요? 삼가 말씀을 따라 살면 행운의 열쇠를 얻고 야훼를 믿고 살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 자, 이렇게 번역이 좀 달라요. 공동 번역은 쉬운 번역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을 따라 살면 행운의 열쇠를 얻고 야훼가 하나님이거든요. 야훼를 믿고 살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 현대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행운의 열쇠, 행복의 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직역은 아닙니다. 이거 의역입니다. 의역. 그러나 현대인들이 이해하기는 쉬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받는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부 다 사람들이 오늘날요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어버려요. 자기 이성으로, 자기 논리로, 자기 경험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성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정말 잘 들으셔야 되고 그 들은 설교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 자, 신명기 29장 9절 보면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근데 이 간단한 구절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형통했죠, 형통했어. 얼마나 형통을 흠모하면은 사람들이 만사형통 그러겠어요. 근데 만사형통이 있나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만사형통은 없어요. 근데 얼마나 형통하기를 원하면 만사형통이라고. 근데 성경에 만사형통이란 말은 없는데 형통이라는 말은 많이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 그리고 그대로 하는 게 형통이거든요. 서울에 가면 경양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데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10,000명이 넘게 출석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800억입니다. 입을 한 명밖에 안 벌리네. 교회 건물이 800억이에요. 주차장이 63빌딩 다음으로 큰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교회예요. 학교가 2개가 들어있거든요. 경복 여상하고 경복고등학교 2개가 있는데 그 운동장 그 밑이 다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63빌딩 다음으로 큰 주차장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이충섭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90년 3월 달에 경기도 광명에서 목욕탕을 개업을 했어요. 목욕탕을.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개업 예배 설교를 하면서 집사님 주의를 철저히 지키십시오. 주의를 지켜라고. 절대 주의를 빼먹지 말라고. 주일날 영업하지 말라고. 그게 참 고민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다 주일날 목욕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욕탕은 일주일 수입 가운데 주일날 수입이 30%, 30%.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30%를 포기해야 돼. 주일날 문을 닫으면.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딱 써붙인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써붙였어. 그리고 영업을 하는데 진짜 30%씩 거들나는 거잖아요. 목욕탕을 폐업해야 될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수도세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욕탕을 계속하려면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지하수 물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100m를 파도 물이 안 나와요. 50m를 더 파가지고 150m를 팠는데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식도보 물이 나와요. 그래서 막 이충섭 장로님 그 부부가 윤종숙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그때는 집사였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예를 쓰는데 150m 떼돈을 들여서 팠는데 시꺼먼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데 삶은 달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끓여본 거예요. 끓여보니까 맑은 물이 되고 유황 냄새가 나고 유황이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문가의 이제 그 평가를 받으니까 유황 온천이라. 그러니까 주변에 목욕탕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얼마나 시기 질투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문 닫아가지고 영업을 잘 해먹었는데 이제 유황 온천탕이니까 거리 가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고소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동력자원부인데 동력자원부에서 오고 전문가들이 오고 경찰이 와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하도 투서를 내니까 인근 목욕탕에 투서를 하니까 1년 동안을 수질 검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동력자원부에서 아주 좋은 유황 온천탕이라고 판명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경양교회 그 800억짜리 교회 지을 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목욕탕 한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3억을 건축원금 내고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의를 지켰고, 하나님이 11조를 드려라고 그랬기 때문에 11조를 드렸다. 그것밖에 나의 성공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4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집을 살았는데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건축위원장이 되고 장로가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그분이 간증합니다. 그것이 주간지에 그 사람 간증이 나왔어요. 하도 유명하니까. 지금도 광명시의 경향 그 유황 온천탕을 지금도 경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켜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수도세도 주일날 문 닫으니까 수도세도 못 낼 지경이 돼요. 그때를 견뎌야 되는데 내가 지켰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래가지고 안 지켜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도중하차예요. 그런 시련이 올 때 결단을 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믿는 거. 주일 성수해라. 믿으니까 믿고 끝까지 지키니까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타협해버리죠. 근데 이번 간증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원래 뭐예요? 외항선 탔다는 거예요. 외항선. 하다가 안 되면 막판에 타는 게 외항선이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해서 그런 복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면 시련의 기간이 있고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그 시기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이충석 장로처럼 복을 주는 거예요. 경상남도 진해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새가족 좀 보내달라. 그런데 어느 날 새가족이 한 명 왔어요. 전도도 안 했는데 온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고 그냥 온갖 좋은 말은 다 하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 앞으로 교회 잘 나오시면 집 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난한 월세방에 살고 있고 힘든데 집을 사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또 물어보고요. 목사님 진짜 교회 잘 나오면 집 사줍니까? 목사님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집 사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교회에 다녀요. 하루도 안 빠졌어요. 새벽 기도까지. 그러니까 6개월 만에 학습받고 또 6개월 있다가 세례받고 열심히 다닌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자기 형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3년째 되는 날 신년초에 목사님이 서리집사 임명을 해. 그때 가서 목사님이 집사 준다는 말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해 가을에 서리집사가 되고 그해 가을에 32평 아파트를 산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입택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식사를 하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집 사준다 그래서 열심히 갔는데 2년을 가도 집 안 사줘서 사실 서운했다. 그런데 서리집사가 되고 정말 이렇게 좋은 집을 내가 사게 됐고 하나님 교회 집사가 돼서 영광이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집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집 사준다는 말로 2년을 그렇게 믿고 돼요. 서리집사 될 때까지 몰랐대. 진짜 목사님이 집 사준 줄 알았다는 거야. 목사가 뭔 돈이 있어서 집 사주겠어요. 집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뭐냐? 목사가 설교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의 핵심 본질을 파악하면 그걸 깨닫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 반드시 복을 받게 되지. 반드시 잘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해도 들을 때뿐이라니까.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염소 이야기만 기억해. 정말 말씀의 핵심 본질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거든요. 자, 거기 29절부터 32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랬어요. 표적. 그러니까 막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지금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죠.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죠. 사흘 동안 큰 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나가 뱃속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이 고기가 요나를 토해버렸죠. 성격에 큰 고기라 그랬지 고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줄기차게 고래라 그래요. 큰 고기가 고래밖에 없으니까 토해버렸어. 하나님이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해버린 거죠. 큰 고기한테 소화액이 안 나오도록 분비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흘 만에 토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라 그래요. 여기 인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그것을 보고 믿어라. 사흘 만에 부활한 걸 보고 믿어라.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 믿지 말고. 응?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걸 믿으라는 그걸 믿어라.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을 들어야 그게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는 거죠.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그러죠. 32절에 나오죠. 자, 요나가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씁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의 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옛날에 삼베옷 같은 아주 거친 옷이죠. 이거 잘못 입으면 요즘 피부가 부드러운 사람은 이 피부가 나갈 거야 아마. 옛날에는 막 햇볕도 쐬이고 밖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입혀놓으면 아마 피부가 그냥 상할 거예요. 근데 그게 회개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사흘 동안 금식을 했어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까지 사흘 동안 다 금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제일 중요한 건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는 거. 죄를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남방 여왕,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 세상 사람들은 시바 여왕이라고 그러죠. 이 남방 여왕, 지금의 그 남방 네게부 사막 지역에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있어요. 성격에는 스바입니다. 스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의 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야. 그런데 그 남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은 거리가 얼마냐? 한번 받아봅시다. 2000km. 어마어마한 거리죠. 2000km를 여행해서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에게 질문하고 솔로몬에게 답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소문으로 들은 거 절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롭고 얼마나 학문이 출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너희들이 가장 지혜로우신 지혜의 왕 예수님의 말씀 드려야 된다, 말씀. 그러면 솔로몬처럼 잘 살 수 있다. 솔로몬처럼 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울 수 있다. 솔로몬처럼 소문날 수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2000km를 여행해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이 지혜의 말씀을 설파하는데 왜 안 듣냐? 왜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은 부활을 안 믿냐? 왜 회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 말씀 66권에 담겨진 이 지혜를 왜 못 깨닫느냐? 그 말이에요. 왜 결단을 못 하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알아들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실감나게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 성경에서 읽어야 돼요. 진짜로 복 있는 거는 예수님을 태어나도록 태를 빌려준 마리아, 예수님의 입술에 젖을 빨리는 마리아가 복이 있는 건 틀림없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 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 정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결단하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준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저는 이걸 왜 성도들이 못 깨닫는가 모르겠어요. 이충섭 장로 같이 결단을 내려보니까. 근데 그 몇 달을 못 겪는 게 수도세가 올라가니까. 장사 안 되니까. 제가 그 간증에서 읽었던 건 뭐냐면 주변 목욕탕들이 다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냐? 이충석 장로가 주일날 문을 닫아보니까 자기 목욕탕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공격을 안 해.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더 많이 온대, 토요일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 방법으로 타협을 하잖아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절대로 문제가 해결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럴 거야, 아마. 항상 제가 많이 듣는 목사님은 주일날 쉬도 되니까 그러죠. 나같이 한번 살아볼래요? 여러분이 힘든 걸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춘석 장로같이 되는 거예요. 집 사준다는 거 믿고 한 그 사람 봐, 집 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복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복이 있느니라. 마리아가 복이 있지만 그건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복 있는 거는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어야 된다. 그 핵심은 회개해야 된다. 가장 지혜로운 지혜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 지혜가 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믿어라,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 됐다니까요. 그걸 증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 결단 하나 못해.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니고 시달리고, 에?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그럴까? 진짜일까? 하나님 살아계시요. 그래서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얘기한 거예요. 서울 경양교회로 전화해봐요, 의심되면. 전화하면 이춘석 장로님 바꿔갖고 물어보시면 돼요. 거기 안내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십시오.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도 이제는 결단해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귀한